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살피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참 진리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서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여러 비진리들을 용인했기 때문에 책망도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도. 우리는 제일 이제 서남 쪽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지난 시간 중간에 위치한 서머나 교회를 만나보았고, 오늘은 거기서부터 저 북쪽으로 한 90km 정도 더 위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 있던 두 도시가 해안선에 위치했던 그런 항구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에게로부터 25km 정도 이제 내륙으로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제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성경 사전에 따르면 그곳은 평지에서부터 한 300m 위에 있는 아주 가파른 산자락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계단식 그런 극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골짜기의 맨 꼭대기, 즉 이 정상에는 아주 웅장한 제우스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또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 뱀으로 상징되죠. 우리가 이제 의사들 보면은 뱀, 이렇게 지팡이에 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상징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이죠. 아우구스 황제를 위한 그러한 신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세속적인 헬라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신 주님이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은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의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는지를 다 아셨어요. 특별히 말씀 중에 사탄의 권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곳에는 높이 6m 그리고 사방으로 27m나 되는 엄청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그 신전, 그 많은 신전들이 저 골짜기 아래에 있는 그 도시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 형편의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길을 간
안디바라는 형제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 서문학교에서 주교였던 폴리캅 주교의 그 순교 이야기와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겪은 이 순교 이야기는 아마도 비슷했을 거예요. 두렵고 또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포기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은 그 순교자의 길, 게다가 원수 마귀는 이 마음의 연약함을 붙잡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야, 많이도 아니다. 그냥 나에게만 살짝 한번 예수 모른다 이렇게 부인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너 그리고 너의 가족들 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안디바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간 거죠. 그때 주님은 저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서서히 이야기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교자 안디바가 끝까지 지켜냈고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 설교의 주제가 되는 진리였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나 그들이 믿었고 또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붙들었던 참 진리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믿고 또 붙들고 있는 그 진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진리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뭘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짧지만 무척 강력한 메시지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짧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런 책인데 오래됐습니다. 아주 고전이기도 한데 이 책은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4개의 구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사서 보시기 힘드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현재형으로 붙들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크게 2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주님에 대한 진리. 나사렛 예수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전한 사람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전한 사람이시라는 그 진리를 이해해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또한 사람이시지 사람을 먹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이게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그 순간에 비록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 진리를 이해해서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그 진리를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면 비로소 이해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믿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진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진리에 자기의 온 인생과 운명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그 진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날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을 걸고 그분의 이름을 진리로 붙잡고 또 믿고 투신하고 충성해서 결국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에서 간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복된 성도, 또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놀라운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자기를 헌신해서 생명까지 내놓으며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으로 이야기하려는 두 번째 진리예요. 그 진리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정말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진리, 거룩함에 대한 진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 그분이 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시는 그 기대대로 빚어져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진리를 믿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오셨는데 그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대로 산다는 게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스토트 목사님은 그걸 비용 계산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비용 계산.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응해서 반응하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매일 반복해서 짓고 있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그만하고 나는 더 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날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처한 상황 속으로 가보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겠다 이런 이들로 그냥 가득 찬 그 도시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길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쉽지 않은 거죠. 어렵습니다. 60년대 70년대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시대 가운데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제사 지내는 문제, 뭐 이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거,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짜지만 그분을 따르는 것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가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다가 뒤돌아서신 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이까? 그렇게 대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내 기대대로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며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이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성도요,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삶까지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진리를 잘 지켜냈고 또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참 세속적인 그 헬라 도시에서 예수님을 참 진리로 믿고 따랐어요. 또 그분을 삶에서 따르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버가모 교회 가장 훌륭한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버가모 교회가 딱 거기서 멈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디바와 같은 보배로운 순교자를 배출했던 그 교회가 뜻밖에도 오늘 예수님의 책망도 함께 듣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뿐만이 아니죠.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버가모 교회 안에 두 가지 비진리, 거짓 진리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비진리는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발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이방인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잘못됐죠.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거의 가나안 땅에 다가선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모압 땅을 통과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발람 선지자 발락.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무슨 묘책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발람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두 번 이 발락이 점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발람 선지자가 넘어갑니다.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입이 열릴 때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터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발락 왕의 소원은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러나 이미 그 재물에 눈이 돌아간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망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귀띔해줘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성경은 이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케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말씀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날 그들처럼 돈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야 그게 옳다. 그런 식으로 살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따랐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야 많이 소유하고 내키는 대로 쾌락조차 사는 것이 꼭 그거 잘못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그걸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니골라 당의 교훈도 지적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사람 이름인데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선택될 만큼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인 거죠. 또 그걸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서 결국 교회에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니골라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우리 몸과 영혼 중에 구원을 얻는 것은 영혼이기에 얼핏 보면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과 영혼 중에 구원 얻는 것은 영혼이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틀렸습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지 여러분 중에 영혼만 딱 떼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몸의 구속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썩어 없어질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짓는 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니골라 당의 교훈 문제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단인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니골라 당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결국 이 거짓 진리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자리하게 된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그 훌륭한 버가모 교회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관용과 사랑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냥 하나 둘 봐주다가 그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이들까지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실 때 뭐 생각이 좀 다르다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망감을 주고 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은 좀 늦게 진행되어도 돼요.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우에만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에 관한 겁니다. 진리. 비진리, 거짓 진리, 이단에 대한 경우에는 절대로 사랑과 관용을 거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문제, 교회의 순전함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 자신이 사랑이었지만 유독 이 진리에 대한 문제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잠깐 방심해서 이런 비진리, 저런 비진리, 거짓 진리를 그냥 교회 안에 용납했고 그걸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발람의 그 교훈이 매력적이고 니골라 당의 그 가르침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걸 따른 거지만,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거짓 진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야, 나 그거 싫다. 어떻게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그들이 자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 억양이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날 의도가 없으셔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있으면 거짓 진리를 용납했던 일을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주님이 무엇으로 싸우신다고요? 검으로, 칼로, 내 입의 검으로 칼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검, 칼은 늘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 된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그 첫 서두를 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실 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보세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해요?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신갑주는 모두 다 이제 사탄과 싸울 때 사용하는 것인데 다 뭐예요? 거의 다 호신용,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 다 방어용인데 그 도구들 중에 단 하나가 공격용 무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칼이요 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죄와 또 거짓된 그 욕망을 드러내고 거짓된 교리들을 밝혀 죽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검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시겠다고요? 그 비진리를 붙들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이들을 베어버리시겠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빨리 회개하라. 이 부분은 잘했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이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고 또 반대로 만일 우리가 순종해서 그 비진리들을 베어버리고 회개하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생명의 떡, 즉 당신 자신을 상징합니다. 흰 돌도 주시겠대요. 옛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한 그러한 돌인데 그것 또한 충만한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편지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문제.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표지가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한 문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설교의 후반부는 4가지 적용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보세요. 거짓 진리들이 가득합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 가짜뉴스, 뭐 음모론 뭐 등등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수많은 뭐 보살 또 뭐 무슨 신 많잖아요. 많아요.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모두들 다 자기가 주인이고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그 신들을 조정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딱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비진리를 왜곡된 교회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뭐 그런 뼈를 깎는 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뭐 고쳐야 될 점들,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 정말로 고쳐져야 되는 비진리 하나가 바로 이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론.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 말고 우리가 뭐 광고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말고 정말로 어떻게 믿고 사느냐, 주님이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 맞느냐,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림을 그려주시죠. 당신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은사들을 나눠주셨고 그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열방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도 또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고개를 우리가 끄덕여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다가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고 행하느냐?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우리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정말로 그렇게 행하느냐? 종처럼 행하느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종이 또는 몸의 지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몰라요. 그런 목사들도 많고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고 말씀드려요.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저 이종환 목사가 정신이 좀 이렇게 이상해져 가지고 마치 지가 그 교회 주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경향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그냥 그만하세요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권면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만하세요. 쫓아내셔야 합니다. 왜? 그게 교회도 살고 저의 인생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기시다가 혹시나 주인의식은 맞아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과 동기를 다 보신다는 거죠. 그때 얕은 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를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비진리들은 절대로 타협할 것이 아니다. 비진리 그리고 거짓 진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선을 긋는 거, 잘라내는 거,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 진리를 연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한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 속회보고 때 성경 읽은 절수를 보고합니다. 더 열심히 읽는 거예요. 지난번에 읽었는데 잘 몰라서 급하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음번에 읽을 때 또 새로운 게 또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진리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넓어지고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짜 돈을 아주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달인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보통 사람은 그냥 식별을 낼 수가 없어요. 진짜로 가짜 지폐를 보고는 가짜 지폐, 진짜 지폐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딱 보자마자 가짜 지폐를 딱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거죠. 달인. 그래서 PD가 클로즈업해서 화면을 크게 해서 돈 세는 걸 보여주는데, 아주 이만한 돈다발을 막 세는데 이분이 세다가 툭툭툭 쳐요. 가짜 지폐.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도전하잖아요. 달인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방에다 지폐를 다 붙여놨어요. 사방에. 그리고 거기서 딱 4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4장. 시간을 뭐 한 2분 정도 준 것 같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2분이 뭐 2분이에요. 한 30초 만에 그 4장을 다 찾아냅니다. 놀라죠. 감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장면은 이거예요. 진행자가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짜를 잘 찾아냅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가짜 지폐도 공부하지만 진짜 비결은 진짜를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짜를 잘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진짜를 더 열심히 연구해서 진짜를 알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짓 진리를 금방 분별해낼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참 진리를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익히는 방법, 그걸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하면 가짜 진리와 그 가짜 가르침은 저절로 찾아지게끔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세 번째 적용은,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 하시면서 그때 여러분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영혼을 위해서 적용하자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내게 적용하자. 다른 이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는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생각나거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의 검을 너희에게 적용할 것이니 그 전에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그걸 이런 뭐 어떤 이유로 그걸 미룬다면 금방 후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걸리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 말씀의 검으로 나잔을 찌르고 또 베어버리는 거예요. 비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진리에 깨어 경성하라입니다. 경성하라가 뭐예요? 깨어서 주의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늘 있었어요. 얼굴 가면만 바꿨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물질주의 또는 뭐 쾌락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돈이 최고야. 예수도 돈 많이 벌고 나서 믿어.
이게 발람의 교훈인 거죠.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에 끝단자. 처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니골라당이 그런 거죠.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갈라져서 끝은 완전히 다른 게 바로 이단인 겁니다. 비슷하죠. 그러면 맨 끝에 가면 누가 구원자라고 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래요. 스스로 보혜사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근데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성하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당신이 볼 때 참된 표지가 무엇인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반대예요. 그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다가 그만 거짓 진리를 용납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 가지는, 반대의 케이스는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또 진리 안에서 사랑함으로 사랑뿐 아니라 분별함 속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매정하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면 후자는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듣고 사랑과 진리라는 이 두 가지 교회 표지,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잘 소유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